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제 6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제목 감사를 지키라. 감사를 지키라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다라면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감사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단순한 은혜에 대한 표현을 뛰어넘어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결박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삶 속에 묶임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단순하게 어떤 은혜의 표현을 뛰어넘어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것은 기적을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을 때 보면 얼마 아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놀라운 그런 빈들의 광야에 놀라운 급식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런 이유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고 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인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악한 마귀요 대적인 악한 영들은 그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도전하고 또 틈을 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 풍성하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하였고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는 것이 있다라면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감사를 지키라. 감사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거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감사를 지켜내는 것은요, 생각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를 지켜내고 확장할 수 있느냐 할 때 첫 번째로는 의도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의 이유와 제목을 찾는 것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일들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계속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서신을 쓰는데 감사의 이유들을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장 5절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6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감사한 제목이요. 7절 8절에 또 그들의 믿음이 주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감사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을 대했던 그들의 태도 역시 또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입니다.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바울이 그들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또한 4장 13절 또 18절까지 보면 그들이 소망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감사한다라는 이유들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 바울이 여러 많은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제목들인 것이죠. 그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지키느냐 할 때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 속에서조차 감사의 이유를 일부러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로 행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제목들이 있으면 마음에 품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입이 됐든 삶이 됐든 어쨌든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감사가 확장되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세월의 풍조와 흐름이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상은 떠밀려 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경고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리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말하고 품고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자리에는 원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들을 만들어 냅니다. 오죽하면 에덴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도 원망거리를 찾아내서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고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도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합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크고 작은 우리 순간순간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찾아 말하고 기뻐하고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지키고 확장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더러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